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한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거죠. 대적하고 있다는 것. 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상황들, 문제들과 대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이들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거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예배와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마음이 조급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자꾸만 그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삶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유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어떤 자로?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무엇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온몸을 무장하는 거예요. 온몸을 보호하는 장비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전신갑주. 그래서 로마 그 당시 오래전에 그 군병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호 장비를 다 찾아내요. 그죠? 발끝까지.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이 장비로 무장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관계, 이 사단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 능히 맞서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14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 전신갑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허리띠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허리띠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싸움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허리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허리띠 다 하셨죠? 치마를 입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도 여기 허리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그렇고요, 일을 할 때도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불편합니다. 허리띠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허리띠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옷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허리띠가 없으면 이 움직임, 일하는 것이 둔해지고요, 어색해지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는 것, 이게 뭐죠? 바로 허리띠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단단히 조여 있어야지만 병사들도 싸울 때 민첩하게 움직이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느슨하고 헐렁하고, 그래서 옷이 내려간다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다가 이 허리띠는 뭐냐면 그냥 이 고대 병사들이 의복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다른 무기들을 이 허리띠에 또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갑옷들, 흉배도 연결되어지고 칼집 이런 것도 허리띠에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 가장 기초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것, 부장해야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을 또 부착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허리띠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또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싸우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야지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맬 수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진리는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하면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죠.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개념, 어떤 이런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본다면 이 진리는요, 추상적인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 그러니까 누가 진리 자체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예수님은 뭐 많은 진리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가 되실까라는 거겠죠.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짓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거짓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분,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고 했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안다, 머리 여기서만 머무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신 주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너의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로 무장할 때 거짓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예수님,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유혹,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나이에 많고 조금 젊은 사람만 유혹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단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결국은 이 신앙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마음대로 살도록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보면 이는 그 이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이 이제 4년 넘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끔씩 그 뉴스, 거기에 대한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러시아군이 그냥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아군에게 뭐 총을 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무슨 막 그 자동 발사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게 잘못 발사가 돼가지고요, 자기들 편에다가 막 이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군사들이 막 피하고 몸을 숨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아니까 함부로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막 기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위에서 똑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단의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별명 무엇이냐면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근데 알고 보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다 가짜예요. 결국은 주님과 어긋나면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짓된 삶을 살도록 속이는 게 이 사단이 일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사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그럴듯하게 또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종교 혼합주의,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믿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결국 저마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종교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서로 종교가 화합해야 된다. 결국 어떤 메시지까지 하면 모든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합을 얘기하니까 뭐 서로 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래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목회의 기본,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목회의 기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묘하게 다른 것,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 이런 것들을 앞에 둔다면, 그것으로 목적을 삼다면, 그게 기본이 된다면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면, 매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메어 있지 않고 호술하게 메어 있다면, 느슨하다면 결국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결국 이 진리의 허리띠에 다른 무기들도 장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지 않으면, 띄지 않으면 영적인 다른 무기들도 제대로 착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그 영적인 무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진리가 제대로 메어 있지 않으면, 이 허리띠가 없다면 그 은사,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의 간계에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위에 아주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맬 것인가? 그렇죠. 이 진리의 허리띠를 위한 실제적인 태도,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를 보면은요,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씨앗만 뿌리고 채소가 과일이 잘 자라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물이 부족하면 물도 주고,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고, 이런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풍성한 과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우경순 사모님 계시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매일매일 저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북카페 옆에 그 조그만 그 텃밭에 예쁜 꽃들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못 보셨다면 오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예쁘게 자라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노력, 최선의 어떤 땀 흘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 어떤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이 허리띠를 굳건히 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겠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계속 읽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되어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살라, 행하라,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이 가르침,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우리 아침에 큐티 또 말씀 나누는 것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정하셔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읽을 것인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적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구절을 암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새겨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진리에 대한 이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성령님, 저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이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거짓인지 막 헷갈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잡지를 본다든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맞는 것 같고 괜찮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오염시키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도록 진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야 된다. 우리는 물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만 자기 또 소그룹으로 계속 그런 어떤 마음, 어떤 뜨거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실행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결코 혼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싸우는 전쟁 보셨습니까? 군사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 다락방에 속해야 되는 것 맞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소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한 것을 또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그런 나름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 진리의 허리띠 매는 것에서 좀 느슨해질 때가 있잖아요.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조금 힘들어하거나 느슨해질 때 같은 공동체 속에 있으면 다른 지체들이 경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더 열심히 힘을 내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첫 번째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모임에 속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자꾸 우리를 기만합니다. 속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요. 그래서 방심하거나 무감각한 채로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않고, 나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야 된다. 그냥 건성건성 아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꽉 조여서 제대로 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승리하는 삶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영적인 지침,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도 가슴에 우리 삶에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또 승리하는 그런 지체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